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그 이름 예수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오늘 드리는 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아 엄마 아빠는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도 괜찮아요?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지금 꿈 얘기입니다. 꿈에 누구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제적인 꿈입니다. 그리고 계시적이고 영적인 꿈이에요. 평생에 이런 꿈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천사가 꿈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상황이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하는 소식을 이미 전에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그럴 여자가 아닌데 결혼하기 전인 상태에서 벌써 임신의 사실이 드러났는데 본인은 아니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 여자가 문제 있는 여자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요셉의 입장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는 사실은 본인이 마리아의 어떤 그에 대한 이해로서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임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는 이거는 인간적으로 문제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 것 자체가 약속되는 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특별히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요셉이 먹고 있던 차에 그때 그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아, 너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또 결혼 자체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녀가 임신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잉태가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를 낳게 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하고 이름까지 천사가 알려줍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확실한 이 꿈을 꾸게 된 것을 인해서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그러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마리아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잉태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구약 속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의 메시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제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23절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사야조차도 그 예언을 했지만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예언을 했지만.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기 이전에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잉태되어 아이를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앞에 그가 열린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나타나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이 마리아에게 있게 됐고 그리고 이것이 오해로 번질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또 요셉이 그것을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할 때 요셉이 아멘으로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이 기적 같은 일,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배경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하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누구도요? 천사들도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은 엄청난 숫자들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개인적으로 붙여두셨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의 개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한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고 편안하게 부르지만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찬송과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원어로 하면 야훼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많이 얘기하죠.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취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과 관련된 표현들을 성경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붙여가지고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안 경험해야 되겠어요? 나는 평생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나는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아픈 상태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의사의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이다. 그러면 더더구나 누가 필요해요?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를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치료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고 나와서 고쳐 치료함 받는 체험을 하게 될 때 뭐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겁니다. 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승리가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패배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되죠. 그냥 간단하게 보면 운동 경기에서 진 팀과 이긴 팀의 희비가 하늘과 땅처럼 갈라집니다. 막 이긴 팀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진 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인 것처럼. 운동 경기에서도 그럴진데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긴 결과와 지는 결과, 실패의 결과와 성공의 결과 이렇게 나눠졌을 때 그때 합격한 자와 불합격한 자의 차이로 이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때문에 승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호와 샬롬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소개를 할 때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그러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평안하질 않아요. 평강이 없고 날마다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이거 평강이에요, 안 평강이에요?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강의 왕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걱정,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떠나고 그 평강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의 필요로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 이 사실이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든지 간에 그 바라고 원하는 것에서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 없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의 이레의 그것을 내가 받고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것을 통과할 때 그것을 받고 얻더라고요. 1차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는 백세 얻은 아들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확실하게 인정받는 도장을 딱 찍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이레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모든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오죠. 그죠? 여호와 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죠. 푸른 초장 쉴만한 가로 인도하잖아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이에요. 목자 되시는 그분 하나님은 내 인생과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앞에 붙이고 단서를 붙이고 뒤에 붙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여호와 나의 목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나의 목자에서 예수님 나의 목자 이렇게 바꿔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로 알고 있는 종파 가운데 여호와 증인 있죠?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확실히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근데 그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입각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예요? 예수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예수 증인들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몰라요. 또 전도한다고 둘씩 짝지어 다니면 사실 성경에서 말한 대로인데 거기는 그런 거 중요한 것들은 잘 따라서 넣어. 물론 전도 안 하면요. 무슨 어떤 제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들을 갖다 자극하는 뭐가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면 이단으로 오해받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안 하더라고요. 기타의 타종교들 보면요,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참 전도를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딱 나타나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인상이 좋아 보이시는데 해가면서 예? 그것도 전도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예? 더 좋아지시기 위해서는 예?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하면서 뭐 예? 가가지고 예? 제 돈 얼마 내고 제사 드리면 정말 좋은 일이 날까로 이러면서 또 전도하는 또 도를 아십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는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지만 하여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믿는 바를 갖다 전하려고 그렇게 쓰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그냥 많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이 반드시 믿게 하기를 또 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와 관계되는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나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달라지고 바뀌지 않으면 가족들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최근에 이미숙이라고 하는 그 옛날 가수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진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봐도 자기 딸이지만 아이고 그냥 손을 흔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딱 갔는데 첫 번째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가대에서 그 찬양이 나오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찬양 딱 듣는데 그냥 가슴에 팍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을 잘하시고 이제 나를 돌봐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첫날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그냥 처음 교회 예배당 딱 들어왔을 때 은혜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는데요. 세상에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막 그냥 소풍 날짜 잡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지면서 왔다면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간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아이고 뭐 또 벌써 주일이네? 아유 가야 되겠네? 또 이제 성탄절에 예배를 안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에 대한 것에 소중함을 느꼈는데 점점 이 비대면 예배가 점점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가는 이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언제 나눠질까요? 바람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 가리는 겁니다. 이 바람은 다른 걸로 말하면 환란이에요. 핍박이에요.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 받게 되는 그런 타임이 옵니다. 그런 타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총과 칼로서의 어떤 그 우리에게 위협이 올 때 우리가 믿음 부인하는 건 뭐 너무나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총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요, 뭐 자영업자들 보니까 150만 원 벌금이라도요. 그 150만 원 벌금 그 얘기 하나 갖고 벌써 거기서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 벌금을 때리겠다고. 아니, 교회 폐쇄하고 뭐 문제 제기해가지고 뭐 300만 원 벌금, 이걸로 그냥 교회들이요 300만 원 벌금에 벌벌 떨더라고요. 근데 작은 교회가 떠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큰 교회는 까짓거 300만 원 벌금이 무슨 대수예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생겨서 벌금을 만다 그럼 큰 교회에서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대줘야죠. 서울에 어떤 그 감리교 감독 되시는 분인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연회 안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벌금이 나오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 우리 연회에서 책임지고 과태료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단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는 경우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예? 수만 교회 중에서 몇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요, 3% 미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확진자의 숫자 가운데. 근데 지금 국민들의 정서 가운데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때려놨든지 교회는 확진자 나오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사고를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언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통계적으로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 통계를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장소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는 데 있어서는 거기 코로나 확진 걸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 가면 확진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교회도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요. 백화점도 마스크 씁니다. 근데 교회는 막 거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막 떼어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백화점 가면 떼어 앉을까요? 북적북적할까요? 북적북적하죠.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는 전혀 확진과 관련이 없는 그런 장소인 것처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확진자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지하철을 일명 지옥철이라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겠어요? 아니면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다 걸릴 확률이 높겠어요? 실제로 이 리포트하는 기자들이요, 지옥철을 타봤대요. 마스크를 타봤는데 그냥 낑겨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교회 2m 지하철 꽉 껴도 괜찮아요. 자, 보세요. 이야기가 좀 빗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름이 여호와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죽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그럼 무조건 가짜 종교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종교적인 내용에서 보편적이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린다. 이건 무조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종교 저 종교 모든 종교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폐지됐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그 자체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으면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주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죄 사함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믿음에 관한 이해와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니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도 이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것까지 동일시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든 아니면 예수님을 부르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부르는 그 부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닥쳤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해결 안 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 사람들이요, 그렇게 찾지 않던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찾지 않던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살려주세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불렀잖아요. 단순히 그 부른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해 놨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가 불러도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 해결됐네. 이러면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은혜되는 찬양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바로 요 말씀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찬양이 가죠. 은혜가 되죠.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냥 뭐 기도 내용 여러 가지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찬양 가운데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요, 그냥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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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서 그냥 찬양하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고백하면요, 하나님 아시는 결과가 문제 해결의 역사로 나타나 버려요. 그 믿음 따라. 여러분, 꿈속에 예수님을 갖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부르게 되면요, 그분의 이름 부르는 것에서 도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옛날에 교회에서 자면서 이렇게 처리하고 그럴 때 뭐 한 새벽 2시 전까지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잠이 들잖아요. 새벽 기도 전까지 잠들어 있으면 뭐 다른 데는 별게 없었는데 이게 그냥 새카만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목을 꿈속에서 확 조르더라고요. 졸려보셨어요? 새카만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손만 딱 나타나가지고 싹 나타나고 또 확 조르더라고요. 근데 이 상황에 이거 어떻게 벗어나나 하는 중에 꿈속에서 딱 생각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소리가 딱 입 밖으로 힘들게 딱 나오니까요. 이 누르고 있던 이 새카만 손이요, 싹 떨어져서 사라지더라고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꿈속에서도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공격할 수 있는데 그 공격에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이름을 듣는 즉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꿈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노래 있잖아요. 자,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뭐 쫓길까요? 병만은 쫓긴다. 병하고 마귀하고 같이 이렇게 귀신의 역사가 섞여 있는 경우 있잖아요. 병도 쫓고 귀신도 쫓고. 뭐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불렀는데 실제로는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사용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 전부인 거 아는데,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자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진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내 삶 가운데 원수 마귀가 우리의 삶을 공격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합법적으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막 그냥 깨지는 일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반전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묶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그래야 뭐예요? 그 승리의 결과를 영적으로 내가 딱 쟁취하고 나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묶였던 일들이 풀어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이 해결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질병이라면 나음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 이름을 뭐하자? 사용하자. 여러분, 예수만 믿고 예수 이름을 사용을 안 해버리면 이거는요, 반쪽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는 믿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뭐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낼 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는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과 우리가 동일시될 때 뭐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그것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성령님 오시죠. 우리 안에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명령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우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겠다고 그랬죠. 자, 여기 구하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끝나고. 이거 거의 공적인 기도에서 필요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건요. 공적인 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셔요. 기도 그냥 하다가 그냥 가세요. 예? 기도 끝나고 갈 때 개인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꼭 붙이고 기도 끝내요. 그냥 끝내고 가요. 제 경험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뒤에 안 하던데. 공적인 예배 때 기도할 때만 그거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꼭 사용하나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겠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하실 때 기도 형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는 간구하는 기도도 드렸어요.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근데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 기도는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이렇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도 뭐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오게 주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의 기도는 아버지 앞에 구하는 아들의 기도는요. 사정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아버지로부터 위임된 권세를 가지고 그냥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너희도 할 것이다 위임하고 권세 바톤 타진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뭐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내 이름을 뭐 해라?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잖아요. 그럼 그 말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명령 선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명령 선포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깔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내 순종의 여부와 내가 명령 선포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커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 그분이 말하면 안 되는 일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담보로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놓은 것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그 믿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명령을 선포하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2주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에 디스크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명령 선포 기도를 했더니만 그분이 기도 이렇게 하는 수도 있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받는 중에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한 느낌들이 좀 있고 그랬는데 뭐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2주에 만났는데 보니까 이분이 사모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 낫다는 거예요. 아픈 게 그때 기도받고 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허리 디스크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예약 받아놓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번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프는 게 하나도 안 아파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니까 안 아픈데 왜 가냐는 거예요, 병원을. 아니 아프니까 병원 가지. 아니 조금 전까지 아파서 난 병원에 가야 되고 치료 받아야 되고 혹은 수술 받아야 되고 하지만 안 아프고 다 난 걸 내 몸으로 느끼는데 왜 가냐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그냥 바로 했더니 그 사람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만 그 일이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사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적과 표적, 병 낫는 역사가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비밀을 사용할 때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통교회들이 못하게 막아요. 옛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스라엘의 어떤 장로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막 원천적으로 막 공격하고 이단으로 몰아붙였던 것처럼 오늘날은 정통교회들이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 교회 이상한 교회다 막 이래가지고 저기 말씀 중심이 아닌 것 같다는데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죠? 막 아파 죽겠다가 딱 안 아프면 어때요? 기뻐 죽겠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신앙사람에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그것을 사용해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임상 대상이에요. 제가 한번 기도해 줄 거 그럴 때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 주겠다는데 됐어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아픈데 그죠? 그러면 해달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조금 아픈 사람은요 됐다고 그러죠. 약 먹으면 난다 이러죠. 근데 조금 상황이 약 먹어서 될 상황이 아니다 싶을 때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했는데 안 났는데 이거 낫다니까. 이미 예수님께 채찍의 말씀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믿고 가야 돼요. 예? 기도했는데 안 났다. 그래서 거기에 의심이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불신으로 반응해 버리면요 안 나버립니다.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나 시차로 안 나타났을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했어요. 응답이 아직 현장의 결과로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원수마귀는 봐라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 이걸로 원수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치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 나타나요. 기도했는데 안 난 아니 났어. 통증이 있는데 이건 거짓 통증이야. 나를 속이기 위한. 이미 났어.
하고 씨름하고 원수막의 이 씨름 내적인 갈등에서 그것을 물리쳐 버리면요. 야, 얘는 안 해. 얘는 기도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애네. 원수막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계속 의심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 이름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도 역사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성탄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사용되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데마다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넘겨 맡겨주시고 위임하여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사용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에게 속아 깨닫지 못하여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며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감격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오니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활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